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설날도 이제 다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는지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아요, 그렇죠? 한 달의 시간 살아보고 다시 또 설날 준 다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얼만큼 좋은지. 물론 1월달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면 되지만 혹시 1월달을 아차해서 아주 삐끗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또 열렸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데살로니가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게 1년 된 교회다. 그러니까 1년 된 교회를 사도 바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팅하는가, 어떤 걸 중점으로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체가 예수의 재림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1년 된 교회를 어떻게 세팅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기까지 올 때, 그렇죠. 벌써 기독교 역사만 해도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여기까지 올 때 그 많은 그 교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나갔기에 이렇게 될 것인가. 저 사실은 굉장히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날 연휴에도 텔레비로 한번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re You Ready? 제가 그 영화를 작년에 상영했다는데 기억도 없는 영화인데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고영원. 그렇죠. 아주 그냥 뜨거운 전도사 아니에요. 민족의 전도사라는 고영원 또 나오고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근데 그 설명을 먼저 계속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한국교회가 정말 그 지하교회, 북한의 통일 이런 것을 정말 준비를 했는가 이런 다큐라는 것을 듣고 얼른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봐봤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었습니까? 그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참 마음속에 그 영화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왜 아직 통일이 안 되는가? 북한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진짜 굶어 죽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래서 김일성 후반 무너지면서 김정일 때 완전히 북한이 붕괴될 만큼 무너져서 정말 300만 명의 아사자, 한 번도 북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지금 김정일이 죽고 또 김정은에게 세습돼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큐를 가지고 이제 북한의 실상, 북한의 지하교회 이런 걸 말하면서 쭉 풀어가는데 참 결론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 저 북한 저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너무 힘든, 너무 아프고 너무 병들고 너무 굶주리고 저렇게 독재자 속에서 억압받는 저 북한을 왜 구원하지 않을까? 왜 통일시키지 않을까? 아유리라는 그 다큐 영화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이 오염될까 봐. 이거였어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썩어서, 너무 더러워서, 너무 이상해서, 변질돼서 지금 통일을 시키다가는 북한의 좀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강한 정말 복음의 지하교회들이 더럽힘을 당할까봐, 오염될까봐,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킨다. 북한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못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 왜 한국교회가 지금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저 북한 그나마 순수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순교자의 무리들을 다 더럽히고 오염시킬까 봐. 그 결론 받고는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한쪽에 우리 같은 민족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총살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성태, 김정은이 죽이는데 지금 모든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장성택 일가를 다 멸족시키고, 이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 왕족 시대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삼족을 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땅은 또 역시 저 김정은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쪽에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현실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통일되면 무엇이 잘 달라질 것입니까?를 물어봤더니 고용환 전도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의 거룩함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 같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거 아니고 북한의 그 순교를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사선을 넘어선 그 거룩한 하나님 믿는 그 거룩한 힘이 한국에 오면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아서 회복을 일으키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못 받고 존재 가치도 못하고, 저도 참 영화를 좋아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기독인들의 관심도 없는 그런 다큐 영화였지만, 그래서 참 마음 한 곳으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된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팅하기를 원할까? 특히 이 1년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꿈을 가진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할까? 그것은 곧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는 그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장 13절의 말씀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기다려지는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4장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지막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꿈이 있는 교회라면 그 모든 교회들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건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짤막하게 3주를 설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디모데를 보내서인지 아니면 설교 속에 있었던지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좀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1년 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된 자식을 놓고, 얘야, 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막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뭘 기쁘신지 그거 생각해 봐. 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1살 된 어린애 놓고 그 말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죠.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1살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너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육적인 어떤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조금 있으면 믿음이 자랄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요한 목적, 정말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의 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는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된 교회다 말하는 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즐겁게 한다? 이건 철난 자식인데요. 1살, 2살, 7살, 10살에 안 나잖아요. 드문 거고요. 어떤 사람은 20살도 안 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 50대도 안 나잖아요. 철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속에 어떻습니까? 맞아,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뭐 이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아차 싶으면요, 끊임없이 잘못 듣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만큼 기쁜가 하면서 내가 얼만큼 기뻐야 되는가, 이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1년 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뭘 초점 맞추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묵직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참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걸어가는 것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 행하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걸어가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신앙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중요한 한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에녹을 아시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에녹을 슬쩍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행했다는 같이 한 방향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동행이란 뜻이거든요. 같은 방향의 길로 같이 손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동행, 에녹의 동행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는데, 데려가 전에 어떠한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을 가지고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는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주인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아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면 나를 보내시어 내가 함께 있다. 근데 왜 함께 있는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혼자 버려두지 않냐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란 뜻, 반드시 이 꼴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 여러분이 2014년도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저는 동행할 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떤 자가 될 때 동행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3절 같이 읽어.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네가 결정했다면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빨리 부흥한 교회도 드물 만큼 부흥했어요.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의 반은 한국에 다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런 큰 한국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한국교회를 가지고 저 북한을 통일시키고 싶지 않대요.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진 한국교회, 이 큰 한국교회를 세계 자랑거리가 되다 싶은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저 북한을 더럽힐까 봐 통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외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참, 여러분 귀에서 보세요.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저 한국교회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북한을 끌어다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우리가 26년을 지나면서 27년 향해 살려왔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말씀이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교회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 꿈이 뭐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외양이 아무리 커도 거룩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 써요. 그 북한은 지금도 숨어서 있는 지하교인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때마다 총살을 당하고 때로는 산에 끌려가서 그냥 산처럼 묻어버린, 산 매장을 해버린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맞아, 저 예루살렘까지 맞아. 복음의 진격은 큰 외형적인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용사만이 그 이슬람을 뚫고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통일이 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래요. 저 북한의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를 남한테 충돌해서 남한의 교회를 회복시켜서 합병이 일어나서 마지막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북한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키자는데 그게 다 기억하는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남한의 땅에 더 이상 더러움을 보고 있어서 저 북한의 순수한 거룩한 영성을 이곳에 충격으로 집어넣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축복이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을지라도 어떤 그릇 쓴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그릇도 안 쓰고 자기를 비워 깨끗게 한 거룩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해놨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도 레위도 마찬가지로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면 거룩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일까? 우리 한번 4절 읽어봐요. 4절. 데살로니가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내 잘 사랑해서 아내 버리지 말고 잘 거룩하게 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 이 아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릇이라는 원어로 써요. 그릇. 그릇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의 아내라는 원어에 그릇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 보면 아내 해놓고 그릇
이렇게 써놨어요. 글은. 쉽게 말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 알아. 자기의 몸을 취할 줄 알아라. 너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만들 줄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거룩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 육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이미 거룩해졌어요. 혼과 육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육의 거룩을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장 힘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영지주라는 이단이 뭐냐면 영혼은 거룩해. 그러나 육은 더러워. 그래서 영지주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이 이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원론입니다. 영은 거룩해. 맞아. 근데 육은 더러워. 더러운 건데 뭐 어차피.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판쳐서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 속에 가장 많이 무섭게 들어온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영은 거룩해 했어. 근데 뭐예요? 몸은 거룩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얼마큼 음란이 심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해버려요. 어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영혼을 악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교회 속에 있는 초대교회 속에 있던 무서운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오염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영혼, 예수 잘 믿고 거룩함을 인정했는데 몸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의 거룩을 말하죠. 몸의 거룩. 그러니까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 1년 된 교회 세팅이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들었던 말, 그리고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던, 전도사 때부터 들었던 말, 그게 뭡니까? 꼭 조심할 그 세 가지 있다. 그 한 첫 번째 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명예. 그때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들이 어디에다 걸려 있습니까? 돈에 걸려 있고, 여자에 걸려 있고, 명예에 걸려 있어요. 그때부터 들었던 말이니까 그만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평소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돈, 여자, 명예가 반드시 걸림돌이다. 근데 지금 보면 다 걸려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1년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팅하고 싶어 했는가? 거룩이 세팅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계속 말로 뭘 들어요? 돈 조심해. 우리 목회자들에게 시작하면서 목회할 때 맨날 들었던 말이 돈 조심해라, 목회자.
여자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근데 여기에 그냥 걸려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1년 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이걸 세팅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마치 아빠 엄마가 1년 된 아니 한돌밖에 안 되는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야, 너 지금부터 아빠 엄마를 얼마큼 기쁘시게 할까? 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살 된 교회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세팅하고 싶었던 이유를 2013년, 2014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아, 이게 맞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팅하고 싶어 했는가? 이 말을 왜 이렇게 1년 된 교회다가 하고 싶었는가? 한국교회 큰 교회들, 한국교회 큰 모든 것들 다 걸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에 걸려있지 않으면요, 목회가 여자에 걸려있고, 돈도 여자도 아니면요, 명예에 걸려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든 성장의 거룩함을 다 없애버린 발목이에요. 이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 북한, 지금도 죽어가는 저 북한을 통일시키는데 그나마 있는 순수한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오염될까봐 통일을 못 시킨다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1년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사장을 말하는지를 정말 저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 5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단순히 성욕만을 의미하는, 음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인간의 욕망, 세욕이거든요. 탐욕도 세욕이죠. 우상숭배 세욕이죠. 그런 모든 것 쫓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팅하고 싶었던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을 쓰긴 쓰는데 한국의 외형적인 큰 성장과 부흥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풀무불 속에 그렇게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소수지만 믿음을 간직한 저 북한의 북녘 땅의 지하 교회의 거룩한 영성, 죽음도 두려운 거룩한 영성, 저 영성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외양의 큰 성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의 저 뜨거운 영성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거룩한 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무서운, 가장 지독한 독재 정권을 집어넣고 가장 비참한 천천하게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 환경과 조건 모든 걸 망가뜨려 놓고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땅이 이렇게 잘나고 호화스럽고 그래서 교인들이 뭡니까? 시장교 안 오잖아요. 왜? 아,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야 되냐? 거룩하면 이쪽으로 어리어리하게 그 목회 성공 비결이 뭐 없어요. 우리도 뭐 성공하는 뻔해요. 지금 막 아파트 들어쓰는 거에다 종교 부자나 돈 주고 사갖고 걷다가 수십억 들어서 교회 딱 줘놓으면요 1년 안에 1000명 모으는 거 눈도 깜짝 않고 모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함의 목적인가요? 지금 우리 좀 그렇게 우리 모든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뭔가요? 이거를 없애버려야죠. 이걸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한 단락을 뭐를 말하니까 재림을 말해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좀 시간이 좀 하겠지만 이걸 또 하기엔 또 너무 시간이 많고 참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014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직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1년 된 교회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야. 이거를 세팅하고 싶어 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참으로사님 아버지,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랑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